9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저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거나 또 좋아하는 모습 또는 좋아하는 그런 행동에 나를 맞춰가고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헛다리를 짚어서 이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짓만 이렇게 골라서 한다면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그림자일 뿐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올 좋은 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차 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좋은 일에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구속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이 좋은 것이 다가왔을 때에는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구속의 기능을 하지만 실체가 아닌 그림자였기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결국에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제사의 한계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옛 제사가 완전했다면 또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더라면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금방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은 결국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고 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년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몸을 이제 대속제물로 드리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번제와 속죄제 같은 이런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 같은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번제와 이 속죄제, 이 자체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 수단인 이런 종교적인 형식에만 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8절과 9절은 이제 둘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 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육신의 법을 따라 드리는 이런 허울뿐인 이런 종교적인 허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이런 형식적인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0절에서는 이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종교적인 허상, 이런 관습과 규범이라는 이러한 그림자일 뿐인 이런 율법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허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우리 삶의 이 모든 영역, 가정, 일터, 또 학교, 또 교회 등지에서 우리가 먹고 또 입고 또 놀고 일하고 자는 이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은 결코 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 이런 순종의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처럼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또 은혜와 또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런 허울뿐인 이런 허상인 종교적인 형식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희들의 힘과 의지와 또 노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저희들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희들 정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오늘 하루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